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너가 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사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봐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자신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문명을 이루고 철학과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 세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시대 정신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인간 역사에서는 인본주의 헬레니즘은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에 의해 시작되었고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 부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본주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선과 악의 주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선과 악도 너가 판단해야지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냐?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너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주인 되어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든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치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좋아지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과학 문명으로 대량으로 사람을 학살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철학과 문명이 가져온 살인과 파괴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은 되었지만 세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타락하고 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였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 되면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주인되었는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지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 다툼과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많은 지하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지하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가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적은 지하 자원, 적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 국민이 합력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자도 있지만 도태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인본주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주인되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이 세대에는 많은 시대 정신들이 생겨났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망 직업이 예전처럼 선생님,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축구선수, 과학자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소수는 그 성공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다수는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처럼 나도 언제 저런 달콤함을 누릴 수 있을까를 부러워하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오래간만에 교회를 다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 나오면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런 말들은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등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서 치유받는 분도 있지만 계속 아픈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한 분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사가 꼬이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현실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나의 현실의 복,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영생과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수복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복주의는 나의 영광을 위해 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복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복주의는 나의 뜻을 위해 복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복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는 나의 현실을 위해 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복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현실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복과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왜 나의 복과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됩니까?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계시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노예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견줄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시대 정신은 사람이 주인 되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본주의, 수복주의, 만사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 정신은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전통과 권위를 반대하여 인간의 이성과 경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과학과 문화를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이성주의, 경험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가 바로 모더니즘에 속합니다. 모더니즘은 전통과 권위를 반대하기에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으로 믿기지 않는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적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시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화학 반응의 법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부력의 법칙에 어긋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과학 지식과 성경의 기적들을 비교해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의 내용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을 믿으라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설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천국에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생기면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설득으로 마치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해오셨던 분들은 원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학생 시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살아가는 것도 답답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니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무미건조하니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으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신다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겠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못 살려내실까? 만약 죽은 자도 살릴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진짜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결심과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으려고 여러분이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모더니즘 다음에 나온 사상적 경향입니다. 모더니즘이 이성 중심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해체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제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습니까? 아이파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등촌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강서대학교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화곡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봉제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길을 인정하고 다양한 진리를 포용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독교만 진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 안에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인정합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배타적이다, 근본주의다, 자기만 옳다고 믿는 꼴통들이다라고 비난을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촌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정신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이 주인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현실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을 위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신본주의,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받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받는 수복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대로 현실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복주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두 번째 정신은 모더니즘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전통과 권위를 반대합니다.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다른 모든 신들도 인정하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등촌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정신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